자, 기도하고 잠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와 그 북왕국의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은 아합까지 하고 그 아합이 이제 등극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엘리야 이야기하고 다다음 주에 엘리사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을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펼쳐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2장부터 하는데요. 12장 보기 전에 11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36절. 솔로몬의,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솔로몬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남쪽 북쪽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다윗 가문에서는 그 아들이 한 지파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함께 예루살렘 다윗 가문에 이제 속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36절 마지막에 보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이 있게 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다윗 가문의 계열이 계속 유지되는,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야기가 분열 왕국 이후에서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1장 3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분열 왕국 이후에도 남유다 그 나라에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열왕기상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분열 왕국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유지되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분열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열 왕국은 열왕기하 17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7장에 이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남아있던 남유다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열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 있는 바알 숭배, 그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 그 아들 이제 아합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중심인물이 아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오므리 왕조가 중심에 있고 분열 왕국에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읽어가면서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르호보암이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죠.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세겜으로 가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이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당시에 통일왕국이었지만 유다와 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이 중심이 된 10지파는 아직까지 서로 좀 반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인가받으려고 하는 왕으로 인가받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에발산 그리심산 들어보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또 에발산에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골짜기 그 공간 그 중간을 세겜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르호보암이 가서 이제 왕으로 인가받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 시대의 역군이었죠. 일하는 사람, 건축하는데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발탁을 받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한테 네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요셉 족속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족속 지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건축할 때 통솔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만큼 다재다능했던 또 통솔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지자가 등장을 했죠.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로보암한테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옷을 10조각을 찢어서 주면서 네가 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솔로몬 시대에 결국은 쫓겨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중에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고욕, 그러니까 많은 일을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또 지게 했다고 했잖아요. 세금 같은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건축할 때도 많은 일을 시켰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두어 드렸거든요. 솔로몬이. 이걸 이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는 우리 한글에는 왕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또 왕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근데 실제로 그 원어에 보면 왕의 아버지라고 안 되어 있고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글에는 그냥 왕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 그래서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3일 동안의 말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60k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는 거리 하면 3일을 아마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돌아가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제 의논을 하죠. 여기에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예, 자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 물론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때로는 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정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 왕은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잘 숙고해서 들어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혜로운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충고를 해줬죠. 사실은 왕이 덕목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제자들인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섬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충고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 근데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 르호보암인 나이가 41세입니다. 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 친구이기도 할 것이고요.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르호보암의 나이는 이때 등극할 때는 41세였습니다. 그들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기에 새끼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 중에 가장 약한 것,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것조차 내 아버지의 허리, 힘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허리에서 난다 하잖아요. 아버지의 힘, 가장 강력한 그것보다 내가 더 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통치력도 있고 그러한 권력도 있고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강한 것보다 난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동료들이 아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고 부와 귀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나의 제일 약한 것이 더 세다. 이 말은 아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은 아첨에 대해서 엄청 경고합니다. 아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첨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보면요. 잠언 29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첨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아첨하면 이 아첨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앞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넘어지고 그물에 결국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잠언 26장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아첨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아첨했던 이 말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그 아첨을 듣는 사람도 다 같이. 이처럼 성경은 아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아첨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말을 따릅니다.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고 자기 앞에 그물을 놓게 된 것이었죠.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이 노인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3일 뒤에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고 르호보암의 그 죄악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론 공부할 때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조지신학 신론 공부할 때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섭리 안에는 사람의 죄악, 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악을 행해야 돼 이렇게 악을 조성하는 분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이라고는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막 조성하는 분도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한다는 건 내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으니까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한 거지.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연 것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한 것은 가룟 유다의 죄고 책임이고 가룟 유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놓아달라 했지만 내주지 않아요.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악을 행한 것은 바로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을 허용하셨고 그걸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창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1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등장하죠. 빌라도가 등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밝히려고 엄청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죄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도리어 사도신경에서조차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의도를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정말 정의롭게 판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무죄를 또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르호보암도 15절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해서 잠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16절에서 24절에는 드디어 왕국이 분열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가문, 이새의 아들 다윗 가문과는 우리 이제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는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땅덩어리 안에 있었거든요. 시므온 지파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전히 세겜에 남아 있어요. 현재 세겜에 와서 이제 이야기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역군의 감독으로 있었던 아도니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아도람은 이 아도니람과 똑같은 말인데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그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인물이라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군의 감독으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아도람을 보낸 것은 당시 역군의 감독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건축할 때 감독하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이제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치려고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나옵니다.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으게 돼요. 근데 이 18만 명의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전쟁을 할 때 유다의 인구 그 군사가 40만 명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18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중에 맨 마지막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연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잠시 한번 먼저 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해서 도표 1 되어 있는 게 보면요. 르호보암 우리 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통치기간은 17년입니다. 그죠? 르호보암이 통치기간이 17년이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통치기간이 3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의 통치기간이 41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볼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북왕국의 왕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앞에 별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나답이고요. 바하사 앞에 별표가 있죠. 이 별표는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쿠데타로 인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의 통치 초기까지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아사 41년이기 때문에 꽤 오랜 동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해서 아사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죠. 아사가 통치할 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도 잠시 있었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이렇게 아사 통치 기간 중에 같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2페이지로 된 것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왼쪽에 아히야 나오죠. 그죠? 아히야. 그 이스라엘 왕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왕 여로보암 그 왼쪽에 선지자 아히야가 나옵니다.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 나눠줬던 그 아히야죠. 오른쪽에 보면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있죠. 선지자 스마야가 나오죠.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마야입니다. 여기에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야기입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한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나뉘어 쪼개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33절 내용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살고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겜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겜을 여로보암이 건축했다 이 말은 여기를 자신의 그 수도처럼 자신의 왕국처럼 처음에 여기고 여기에 이제 살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는 세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있었던 곳. 그리고 거기에 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분우엘이 어딘가 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단강 그 동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브니엘이라는 말은 엘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엘 나오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할 때 하나님 엘. 브니엘 할 때 이 브니는 푸니 해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이런 뜻이죠. 베델도 나오죠. 야곱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면에서 봤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브느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니엘하고 똑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요새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로보암은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 세겜에서 다시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1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디르사에 여기 이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세겜에 살다가 디르사로 옮긴 거죠.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가 디르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디르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다가 나중에 오므리라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우선 여로보암 때는 세겜을 수도로 있다가 이제 디르사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에 건축하고 또 브느엘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3대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하면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갈 것 없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야기하고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선지자 그 아히야의 말을 들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히야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아히야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열왕기상 11장 38절 보시겠습니까? 38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서는 남유다 다윗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될 것인데 백성들이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행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죄라는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라고 할 때 죄를 행한 죄악을 말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가 표적을 빗나가다, 뭐 그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위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범람한 죄악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악행들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우상숭배하고 연결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의 강한 질투를 유발하는 강렬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 삼았다라고 했고 또 그의 신랑이다, 나의 신부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신랑이 가지는 그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신하고 가깝다는 의미로. 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을 레위 자손에게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레위 자손이 대체로 예루살렘에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아마 초막절로 생각이 됩니다. 초막절은 7째 달 15일, 7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8월 15일 비슷한 그 날짜를 정해서 초막절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제단에 예배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이제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금송아지 상이 하나 보일 텐데요. 몇 페이지였냐면 30페이지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송아지 상인데요. 이런 송아지 상을 만든 거죠. 근데 왜 이런 송아지 상을 만들었을까? 출애굽 때도 그랬고 그랬는가 하면 애굽에는 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아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피스는 황소를 말하고요. 또 헤토르라고 하는 암소도 이 여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황소를 남자신, 또 암소를 여자신 이렇게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또 애굽에 또 잠시 내려갔다 왔잖아요. 솔로몬 피해서. 그래서 그 우상을 가져와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소는 송아지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 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했고 여로보암이 이것을 본따서 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2계명 한번 잠시 볼게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 2계명에 제가 인생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이 계명을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절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한 우상입니까?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의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신약은 또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탐욕과 우상 숭배를 같이 두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내가 이 우상의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소원을 빌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결국은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 그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걸 섬기기 위함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그 대상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잘 보면. 우리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를 왜 하죠? 다 이야기합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또 조상의 또 과거를 이제 돌아보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하면 죽은 그 영혼이 와서 그나마 여기에서 먹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제사한 뒤에 그 몇 가지 이제 음식들을 이제 집 문 앞에다 내놓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잘 보면 또 거기서 복 비는 장면을 보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도 조상을 섬긴다는 것보다 지금 나와 나의 자손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와 같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상을 만들고 거기 섬기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도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야기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어디에 이제 1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